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그러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치과 병원에 갔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받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치료를 받다가 충격이 있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짐 길버트는 그거에 대한 어렸을 때의 충격이 그의 삶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치과를 전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고 또 영국에서도 인기 있는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그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할 때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는 치과 병원에 가는 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 두려움이 그 인생을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은 심하고 치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치과 의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치료기를 갖고 와서 의사가 이제 그의 입을 벌리고 치료를 하려고 그 치료기가 이빨에 닿는 순간 그도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두려움이 그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겼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가진 인간의 죄성 중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맥밀런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병이 든답니다. 근데 그 병이 3분의 2가 두려움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 두려움에서 오는 병이 종류만 해도 51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 그 의사들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에 피가 막혀갖고 중증이 오면은 이제 쓰러지거나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들이 오는데,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제 삶을 두려움 없이 늘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를 이렇게 체열을 해서 냅둬와서 그 피가 응고하는 시간을 재봤는데 최고 12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12분. 근데 이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빼서 응고하는 시간을 딱 재봤더니 1분 이내에 혹은 2분 이내에 다 응고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피가 굳는데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피가 빨리 응고돼서 그에게 병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긴 다음부터 그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동안 시편 23편을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편 23편 같이 1절, 2절 이렇게 하지 않고 한 편을 딱 택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시편 27편에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나라는 1인칭 단어가 40개나 쓰였습니다. 40개. 그만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나라는 다윗이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두려움을 그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오늘 시편 27편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물론 사람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먹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죠. 여러분, 사자들이 임팔라나 가젤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와서 뭐를 뜯어먹습니까?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자 같은 원수들이 자기한테 와서 내 살을 다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여기 보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왜 처음에 있었을까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자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요,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수들이나 나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두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근데 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랬어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머리털은요, 빠지고 빠져도, 계속 빠져도 머리털은 있습니다. 예외인 사람이 몇 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머리털이 많습니다. 머리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 이 원수들이 얼마나 나한테 누명을 씌우면 내가 뺏지도 않았는데 뺏었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그래요?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줄 정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걱정이 많은데 머리털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를 미워하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두려움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 두 번째는 무엇일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전쟁을 할 때의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왕인데 적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치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어떨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온다면 그 두려움이 강할 텐데, 군대가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의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두려움은 뭘까요? 부모가 버린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뭡니까? 부모가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뭐 전쟁이나 원수가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버렸을 때일 겁니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혼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아이의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실제로 다윗은요, 부모가 그를 버렸습니다. 부모가 그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다윗은 그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전쟁이 막 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머리털까지 많고, 이렇게 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엄습할 때 그가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응답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생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성전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성전에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평생에 결심 하나 딱 한 게 있어요. 결심 하나. 그게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성전에 가면 응답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어쩔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줬고 답을 줬고 인생의 길에 해결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 평생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와서 무엇했을까요? 성전에 와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의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 그는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소리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응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면 훌훌 털어버리고 여행이나 가자.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시큰 여행하면서 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물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어, 두려움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여행이나 가갖고 훌훌 털고 오자.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재밌게 즐겁게 삽니다. 근데 여행에서 돌아올 날짜 하루 이틀 전만 되면 다시 가슴이 어떻게 돼요? 콩당콩당 거립니다. 왜? 그 현장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는 잃을지 모르나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나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그 걱정이 우리 인생의 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내어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절 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 보면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은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이 왜 올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워볼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디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가서 잊어버린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라면서 어렸을 때 지금의 추억 속에 엄마를 잊어버렸던 그 경험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엄마랑 함께 놀이공원에 갑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거리, 새로운 볼거리에 휘황찬란한 많은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막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자식을 처음엔 손잡고 가다가 엄마도 노는 거에 팔려갖고 한참 놀다 보니까 손을 잡고 가는데 지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손 잡고 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넌 누구냐? 주위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 심정은 어떻을까요? 한참 막 놀고 가는데 손잡고 옆에서 가보니까 엄마인 줄 알고 쳐다봤더니 남의 엄마네. 손을 놓고 그때부터 뭐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옆에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막 찾아봅니다. 엄마는 없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찾는 거예요. 막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엄마 잊어버렸니? 니네 엄마 어디니? 하고 얘기를 해도 막막한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찾고 아무개야 하고 막 쫓아오는 엄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딱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볼 때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떨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막 저 밑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를 잊어버려서 울었던 울음이 바로 이어서 뭐예요? 엄마를 찾은 감동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 두려움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 두려움이 나를 자꾸 엄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구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가 엄마를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시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게 저 밑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은 누굴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에 내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얼굴을 구하고 그로부터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얼굴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 얼굴을 다시 구하십시오. 성전에 다시 오십시오. 성전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부르짖고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얻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도 어떤 일을 하는데 막막해요. 힘들어요. 두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은 뭔가 불안한 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꼭 그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얻고 돌아가서 그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두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줘. 다음 주일날, 다음 날 와갖고 하면은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기대가 된대. 그 다음날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고 막막함이 있는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 성전에 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입니다. 벌레는 고급 용어입니다. 저급 용어로 버러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서 화장도 하고 이발도 하고 세수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워했을 때 그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오면 인간이 해야 되는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서 막혀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가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 여러분 의지할 것은 그 미래를 알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군대의 대적, 원수들의 대적, 부모가 나를 떠났던 그 슬픔, 인간의 수많은 두려움을 그가 이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2절 한번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그 임팔라나 가젤이나 이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쫓아와서 뜯어먹습니다. 뜯어먹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초원에 갔습니다. 초원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서 초원이 멋있다 하고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원에서 사자가 딱 오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울 사람이 있겠어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끝장인 거예요. 저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저 사자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오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오다가 요 앞에서 나무에 걸려가고 콕 꼬꾸라져가고 다리 몽둥이가 다 부러져 버렸어. 네? 여기 제 말이 이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리 몽둥이가 다 부져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쾌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들을 했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예.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초청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전에 오십시오. 성전이 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겨뜨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성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지금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만을 내가 사모하겠다고 1순위로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몇 순위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할 일 없으면 오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전을 얼마나 찾고 그 성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두려운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고 어디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다윗은 그 성전을 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걸 사모하며 거기서 답을 얻었고 거기서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축복과 간증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그는 응답받았고 원수들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현장을 그가 보고 나서 그가 또 얘기합니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성전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전에도 필요하고 두려움을 해결한 후에도 필요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증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의선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크리스찬으로서도 경건하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MD 앤더슨 암센터, 텍사스주에 있는데 텍사스 대학교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계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91년도하고 94년도에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 근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다. 대표적인 세포가 NK세포다.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자연살의 세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이 암세포,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 많으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면역세포가 많으면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암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암치료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랍니다. 의사. 간호사랍니다. 약사랍니다. 변호사들이랍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암치료가 잘 안 된답니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암치료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암치료가 제일 잘 되냐? 시골 할머니들이 암치료가 제일 잘 된답니다. 이유는 알겠죠? 시키는 대로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 받듯이 받던답니다.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암치료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떨 때는 자기도 봤을 때는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의술로도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봤대요. 그때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겸손하답니다. 겸손하답니다. 그리고요,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병 안 들고 잘 알다는 사람이 어떠냐? 시골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시골 할머니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대꾸하지 않고 똑똑한 척하지 않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겸손하면 그분이 겸손하고 자기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암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데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NK세포가 있습니다. 이 NK세포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면역세포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요. 이 NK세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많느냐면 성가대원들이 많답니다. 찬양대들이 많대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 걸릴 분 몇 분이 있는데 찬양대 해갖고 지금 살아난 사람이 몇 분이나.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여기도 병 걸릴 사람 몇 사람 있어. 빨리 자수하고 찬양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대들에게 있어서 면역세포가 얼마나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느냐면 1000배가 높답니다. 1000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안 죽으시려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나마 없다 그러면 찬양할 때 찬양 많이 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성전을 찾으십시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답을 얻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미래, 버러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되어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